오늘 말씀의 제목은 주의 소식을 보고 깨달으리라. 주의 소식을 보고 깨달으리라. 말씀을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21절인데요.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기록된 바 주의 소식을 받지 못한 자들이 볼 것이요 듣지 못한 자들이 깨달으리라 함과 같으니라. 아멘. 오늘 본문 내용은 특별히 바울이 왜 이 로마서를 썼는가 그 목적에 대해서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21절 말씀이 참 중요한데요. 기록된 바 이것은 이사야 52장의 말씀을 인용한 겁니다. 그래서 거길 잠깐 보면은요.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보라 내 종이 형통하리니 밭들어 높이 들려서 지극히 존귀케 되리라. 이왕에는 그 얼굴이 타인보다 상하였고 그 모양이 인생보다 상하였으므로 무리가 그를 보고 놀랐거니와. 이 15절 내용이에요. 후에는 그가 열방을 놀랄 것이며 열왕은 그를 인하여 입을 봉하리니 이는 그들이 아직 전파되지 않은 것을 볼 것이요. 이 부분을 이제 바울이 인용한 겁니다. 아직 전파되지 않은 것, 또 아직 듣지 못한 것을 깨닫게 될 것이다. 자, 그러니까 이사야에게 있어서 아직 전파되지 않은 것, 아직 듣지 못한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바로 주의 소식이죠. 어떤 소식일까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다가 3일 만에 다시 부활하셨다. 자, 그런데 이 소식을 어떤 자들이 보게 된다고요? 받지 못한 자들, 듣지 못한 자들. 이들은 바로 이방인들을 가리킵니다. 모든 열방들이 이제 주의 소식을 이제 다 보게 된다는 거예요. 보게 된다. 뿐만 아니라 다 듣고 깨닫게 된다. 이 깨닫는 게 참 중요합니다. 깨닫는 게 중요해요. 주의 소식은 한마디로 말하면 십자가와 부활입니다. 십자가와 부활. 즉 복음이에요. 복음. 그래서 복음을 다 듣고 그 복음으로 인해서 뭘 보는 거예요? 주님을 보는 거예요. 십자가에 달리신 주님을 보고 그 주님이 내 죄 때문에 십자가에 죽으셨는데 3일 만에 다시 살아나셨구나. 그 부활하신 주님을 보게 된다는 겁니다. 따라서 그 예수님의 그 복음을 통해서 참으로 귀한 진리를 깨닫게 되는데, 바울이 오늘 이 로마서를 통해서 이 복된 이 주의 소식, 이 복음, 이것을 이방인들에 전하기 위해서 이 글을 쓰게 되었고, 무엇보다도 자기 자신이 전에는 그 예수님을 핍박하고 믿는 자들을 핍박하고, 그러니까 믿지 않는 자였는데 하나님의 은혜로 그가 돌이키게 하셔서 이제 예수님의 일꾼이 돼서 이제 그 예수님을 전하는 일에, 예수님의 그 증인의 일을 감당케 하는 그러한 막중한 이 직무를 감당케 하셨다 하는 겁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바울이 그걸 단순히 자랑하고자 함이 아니라 그 일은 하나님께서, 성령께서 온전케 해 주신 일이다 라는 말씀을 오늘 본문에 이제 바울이 이 기록을 한 겁니다. 자, 그러므로 우리가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이 하나님의 이 복된 말씀을 받았으니 얼마나 큰 은혜가 아니겠습니까? 정말 큰 은혜죠. 이사야 시대에 이 예언된 이 말씀이 지금 바울을 통해서 이 성취가 된 거예요. 이 하나님의 이 복된 말씀, 이 복음이
우리가 잘 아는 로마서 1장 16절에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첫째는 유대인에게요 또한 헬라인에게로다. 아멘.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된다. 능력이 된다. 그냥 단순한 그냥 기쁜 소식이 아니에요. 그냥 잠깐 듣고 괜찮다 그리고 마는 게 아니에요.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 그 구원을 얻게 하는 그러한 복된 이 말씀을 우리에게 듣게 하셨다는 겁니다. 참 얼마나 큰 은혜가 아니겠습니까? 그러므로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믿음으로 이르게 한다. 참 감사하잖아요. 우리가 어떻게 구원을 얻겠습니까? 열심히 돈을 많이 벌어야 되나요? 아니면 열심히 뭔가 내가 수행을 하면 될까요? 착한 일을 많이 하면 될까요? 어려운 사람들을 많이 도와주면 좀 구원 받을 수 있을까요? 만일에 그렇다고 한다면 참 너무 그건 아무도 감당할 수 없어요. 그런데 믿음으로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리고 얼마나 공평합니까? 믿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믿기만 하면. 믿으면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믿음으로 이제 믿음을 얻었다면, 믿음을 얻어서 우리가 의인이 됐다면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아야 된다. 자, 그런데 우리가 만일 듣지 못했으면 어떻게 될까요? 가로 물어보죠. 이순신 장군이 천국 갔을까요? 이 세종대왕이 천국 갔을까요? 뭐 가끔 우스갯소리로 얘기하지만, 그러나 어떤 사람들에게는 굉장히 심각한 질문이 될 수 있어요. 왜? 그분들은 굉장히 훌륭한 사람들이거든요. 그런데 성경에서는 믿음은 들음에서 난다고 했어요. 들음에서. 듣지 못하면 구원을 받을 수 없어요. 믿을 수가 없어요. 그러니 여러분 얼마나 감사합니까?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얼마나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겠습니까? 이 시간도 우리가 무엇이간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러주셔서 하나님의 이 복된 말씀, 이 기쁜 소식, 이 생명의 말씀, 능력의 말씀, 참 감사하다. 그런데 우리가 듣는 것에 더 나아가서 깨달아야 된다. 자, 근데 바울은 깨달으리라고 말씀했어요. 깨달으리라. 이사야도 마찬가지입니다. 깨달으리라. 보게 되고 깨닫게 된다는 겁니다. 즉 이것은 하나님께서, 성령께서 우리로 하여금 보게 해주시고 또 깨닫게 해주셔야만이 우리가 볼 수 있고 깨닫게 된다라는 거예요. 깨닫게 된다. 자, 그러니까 저 여러분들이 우리가 그토록 오래 하나님 말씀을 들어왔는데, 자, 들어왔다면 우리가 예수님을 좀 잘 믿어야 되겠죠. 그러면 분명히 보리라 그랬어요. 보리라. 오늘 누구 보러 왔어요? 예수님 보러 온 거죠. 예수님 보러 온 거죠. 오늘도 이 시간 하나님 말씀을 우리가 잘 듣는 가운데 하나님이 우리를 좀 불쌍히 여기셔서 감동해 주시면 우리 마음 가운데 주님이 반드시 보여지게 됩니다. 그게 믿음이에요. 그냥 믿음이 아닙니다. 그냥 믿사오니가 아니에요. 주님이 확실히 믿어지게 되는 거예요. 그 말을, 그 표현을 보았다. 누가 봅니까? 그런데 정말 본 것처럼 확실히 믿어지니까 보았다, 본다, 이렇게 말씀하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는 더욱 그 예수님 바라보면서 그 예수님의 말씀이 깊이 깨달아지고 믿어지고, 그래서 그 진리대로 우리가 우리의 행하는 가운데서 나타나지는, 우리의 행함 가운데서 나타나지는, 그게 바로 깨달은 자예요. 마태복음 13장
보면 예수님이 이 천국의 비밀을 말씀해 주면서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우리가 다 귀가 열려 있죠? 눈도 열려 있고요. 예. 자, 그런데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보세요. 13장 13절에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내가 저희에게 비유로 말하기는 저희가 보아도 보지 못하며 들어도 듣지 못하며 깨닫지 못함이니라. 보아도 보지 못하며 들어도 듣지 못하며 깨닫지 못한다 그랬습니다. 참 이 얼마나 안타까운 일 아니겠어요. 그런데 이사야의 예언이 제게 이루었으니 일렀으되 너희가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할 것이요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하리라. 예수님 시대에 예수님이 직접 오셔서 예수님이 지금 설교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근데 왜 듣지 못하고 왜 깨닫지 못하는가 보니까 이사야의 예언이 딱 그대로 맞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가 다 죄로 인해서 그 죄가 우리 마음을 어둡게 하고 눈을 가리우고 귀를 막아서 들어도 듣지 못하고 또 깨닫지 못하고 보아도 알지 못하리라. 여러분, 예수님이 직접 말씀하는데 예수님을 보면 알아야 될 거 아니겠어요? 그런데도 예수님이 직접 말씀하는데도 그 말씀을 깨닫지 못하고 그 예수님을 바로 보지 못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백성들의 마음이 완악하여져서 그 귀는 듣기에 둔하고 눈은 감았으니 이는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마음으로 깨달아 돌이켜 내게 고침을 받을까 두려움이라 하였느니라. 이유가 어디 있습니까? 마음이 완악해졌어요. 마음이 완악해졌어요. 그럴 수밖에 없죠, 여러분. 한 주간 동안 여러분들 이 세상 살면서 편안하게 살 수 없어요. 네? 집에서도 그렇고 밖에서도 그렇고 또 날씨도 얼마나 또 무덥습니까? 마음이 부드러워질래야, 마음이 편안해질래야 좀 마음이 좀 기쁘면 좋겠는데 그렇게 호락호락하지 않아요, 이 세상이. 무엇보다 우리 마음이 완악해져서 귀는 듣기에 둔하고 둔해졌어요. 왜 둔해졌을까요? 하나님 말씀을 사모하고 그 말씀을 들으려 하기보다도 귀가 어디에 열려 있어요? 이 세상에 열려 있어요. 세상에. 눈도 마찬가지입니다. 눈도 우리 눈으로, 믿음의 눈으로 하나님을 바라보고 예수님을 바라보고 마음으로 그렇게 사모하고 해야 되겠는데 그거 별로 보고 싶지 않아요. 휙 돌아서요. 왜? 이 죄책감 때문에. 양심에 또 꺼림칙해서. 양심의 가책을 느껴서 차라리 안 봐야겠다. 이 성경도 덮어놓고. 그리고 눈은 어디로 향해 있어요? 이 세상을 향하고 죄악된 곳에 향하고. 그거는 참 우리 이 죄악된 이 본성이 보지 말라 그래도 그걸 너무 보고 싶어 해요. 듣지 말라고 하는데도 자꾸 그게 좋아요.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그걸 보시면 돼요. 세상에 그 방송이나 그런 것들이 자꾸 뭘 이렇게 어떤 거를 자꾸 보여주고 들려주고 하는가. 보세요, 여러분. 방송을 보면 술 마시고 욕하고 싸우고 잔인하고, 이제는 더 잔인해야지, 더 자극적이어야지, 안 그러면 그 재미가 없어요. 근데 놀라운 것은요, 그걸 좋아해요. 그걸 좋아하니까 돈이 되니까 그 사람들이 열심히 그걸 만들어가지고 그렇게 하는 겁니다. 안타까운 일이죠. 그러나 예수님 말씀하시기를 너희 눈은 봄으로 너희 귀는 들음으로 복이 있도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너희 눈은 봄으로 너희 귀는 들음으로 복이 있도다. 아멘.
복이 어디 있어요? 봐야 된다. 봐야 된다. 들어야 된다. 들어야 된다. 뭘 봐야 됩니까? 뭘 보려고 힘써야 됩니까? 예수님을 보려고 힘써야 돼요. 예수님, 주님. 근데 좀 미안하니까 좀 주님 부르기가 되게 민망한 거죠, 그죠? 정말 간절히 눈물 흘리면서 회개하면서 기도해야 되겠는데 되게 죄송하니까 또 이제는 그럴 눈물도 나오지 않아요. 다 메말라 버렸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 사랑하는 제자들에게, 성도들에게, 저와 여러분들에게 봐야 된다. 봐야 된다. 오늘 여기 오셔서 저를 보는 게 아니라 누구 왔나 안 왔나 그걸 보는 게 아니라 예수님을 보셔야 된다. 또 하나님 말씀을 사모하는 마음으로 들어서 그 진리를 깨달음으로 해서 정말 마음에 확신을 가지고 주님, 제가 정말 잘못했습니다. 회개하고 주님, 이제는 주님의 말씀대로 따르겠습니다.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많은 선지자와 의인이 너희 보는 것들을 보고자 하여도 보지 못했고 너희 듣는 것들을 듣고자 하여도 듣지 못하였느니라. 참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참 하나님의 은혜가 아닐 수 없어요. 우리가 뭔데 도대체? 무엇이 간데? 이 하나님의 복된 말씀을 듣게 하시고 또 예수님을 보게 하시고 이 진리를 깨닫게 하신 거 참 하나님의 은혜가 아닐 수 없습니다. 듣고 깨닫는 자가 복된 자들이다. 그러니까 바울이 이 로마서를 쓴 목적은 바로 거기 있어요. 이 말씀이 성취가 됐다. 듣지 못했다면 아무도 구원받을 수 없을 텐데 그 이사야 예언 말씀대로 바울이 그 열방들에게, 이방인들에게 이 하나님의 이 복된 말씀, 주의 소식,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다가 3일 만에 부활하셨다. 저분이 그리스도시다. 구원자시다.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이 듣는 자가 복이 있다 하는 거예요. 들으라는 거예요. 그리고 깨달으라는 거예요. 깨달으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분을 보고 그분을 사랑하고 사모하고 그분 말씀대로 따라 살라고 그러한 심정으로 이 로마서를 기록한 겁니다. 그래서 14절 말씀 보면 내 형제들아 너희가 스스로 선함이 가득하고 모든 지식이 차서 능히 서로 권하는 자임을 나도 확신하노라. 자, 왜 이렇게 바울이 다시 그 형제들에게 이렇게 좀 다독거리는 이러한 말씀을 하는가 하면 우리가 보통 어떤 권면이나 이 교훈을 전할 때 이 두 가지 참 중요한 이 자세가 있어요. 자격 요건이 있습니다. 그 첫 번째가 이 조언을 할 때 이 형제들에게 이 말씀을 이렇게 전할 때 무엇보다도 예의 바른 태도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예의 바른 태도. 지금 바울은 유대인입니다. 성도들은 로마인들이에요. 그러니까 이들이 어떻게 보면은 유대인들보다 더 수준이 있고 더 아는 게 많고 가진 게 많고 보통 세상적인 기준 잣대로 보면 그러니까 성도들이 바울보다 더 위에 있어요. 물론 바울이 영적 지도자이고 예수님의 제자로 사도로서 그렇게 말씀을 전하지만 그러나 바울이 여기서 오늘 24절 말씀에서도 상당히 예의를 갖춰서 그들에게 이렇게 말씀을 전하고 있는 겁니다. 이게 참 중요합니다. 이게 여러분 이 가정에서도 참 필요한 것 같아요. 직장에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 안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누군가에게 좀 조언을 해주고 권면을 해주는 일이 상당히 필요합니다. 중요하고요. 그런데 예의 바르게 그렇게 해야 합니다. 예의 바르게. 이 부모가 자식들 마찬가지죠. 부부간에도 마찬가지고. 뭔가 내용은 되게 좋아요. 그렇죠? 뭔가 꼭 필요한 말인데 듣기가 참 굉장히 막 거북할 때가 있어요. 그래서 이런 어떤 상담이나
강의하시는 분들이 꼭 그런 말 하잖아요. 이쁘게 말하면 참 좋을 텐데, 그죠? 그 예입니다, 예의. 목사도 마찬가지고, 선생도 마찬가지고. 어떤 그 대상들에게 대한 그들을 진정으로 돕고자 하는 마음, 물론 다 있겠죠. 그런데 그들에게 무엇보다도 그들을 인정해주고 그들을 정말 인격적으로 그렇게 대하는 태도가 중요하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자기보다 믿음이 좀 약하다고 해서 내가 우위에 있다고 해서 함부로 막 무시하거나 막 강압적으로 이렇게 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물론 때론 이 책망할 때가 있습니다. 책망할 때. 그건 강하게 어떤 어조를 할 수 있겠죠. 그러나 그 책망 또한 아무 때나 시도 때도 없이 책망하는 게 아니죠. 정말 기도 많이 하고 그 책망할 때는 정말 간절한 마음으로 그렇게 해야 돼요. 왜? 그걸로 인해서 상대가 넘어질 수 있거든요. 상처받을 수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정말 이 자세에 있어서 예의를 가지고 그렇게 조언을 하던가 또 권면을 하던가 이 말씀을 전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의를 가지고 해야 됩니다. 이 두 번째 또 필요한 것은 권위 있게 조언을 해야 됩니다. 권위 있게. 필요한 말인데 저 사람이 좀 알았으면 좋겠는데 그걸 가볍게 그냥 던져버리면 안 돼요. 그 말을 전할 때 굉장히 권위 있게 조언을 해줘야 되겠는데 그러려면 그 전하는 사람이 좀 생각이 깊고 이 원숙한 그런 면이 있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다른 사람에게 이렇게 조언하거나 어떤 그런 걸 권면할 때 그 쉬운 게 아니에요, 사실은. 생각을 많이 하고 그리고 그 말을 할 수 있는 자신이 어느 정도의 그런 자격이 좀 돼야 됩니다. 어떤 악의적이나 오만한 마음으로 하게 되면 오히려 망칠 수가 있죠. 또 거친 말, 거친 태도 이러면 결코 열매를 맺을 수 없습니다. 야, 너 꼭 필요한 말이야 라고 하면서 막 그렇게 욕을 하든지 이건 결코 제대로 전달이 될 수 없습니다. 또 그러나 아무리 자세가 좋고 선한 마음으로 그렇게 한다 해도 어떤 지혜와 경험이 부족하다면 그 전하는 사람도 좀 그게 부족하다 할 수 있어요. 근데 오늘 이 바울은 그러한 어느 정도 자격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14절에 먼저 그 사랑하는 그 로마 성도들에게 이렇게 정말 예의 바르게 먼저 그들을 인정해 주는 겁니다. 그래서 내 형제들아 이렇게 부드럽게 이렇게 말을 하잖아요. 너희가 스스로 선함이 가득하고 모든 지식이 차서 능히 서로 권하는 자임을 나도 확신하노라. 실제 그러겠어요? 물론 그런 사람도 들어있지만 그러나 교회가 대부분 약한 자들이 많고 또 앞에서도 얘기했잖아요. 너희 믿음 강한 자들아 약한 자들을 받으라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바울이 이렇게 예의 있게 이렇게 전달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15절에 그러나 내가 너희로 다시 생각나게 하려고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은혜를 인하여 더욱 담대히 대강 너희에게 쏟노니. 자, 그러나 다시 생각나게 하려고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은혜를 인하여 담대히 대강. 여기 대강하니까 뭐 대충 말하는가 싶은데 그게 아니고 여기서 대강의 의미는 이 부분적으로. 그러니까 모든 걸 다 말할 수 없으니까 이 부분적으로 그걸 너희들에게 담대하게 말하려고 이걸 썼다는 거예요. 이 로마서를 기록을 했다는 거예요. 무엇보다도 다시 생각나게 하려고. 그러면서 이 은혜는 곧 나로 이방인을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의 일꾼이 되어 하나님의 복음의 제사장 직무를 하게 하사 이방인을 제물로 드리는 그것이 성령 안에서 거룩하게 되어 받으심직하게 하려 하심이라. 자, 이 복음이 너희 유대인들에게 뿐만 아니라 예수님께서 이방인들에게도 긍휼을 베풀어 주셔서 그들도
구원을 얻게 하셨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일을 지금 하나님께서 바울을 이렇게 일꾼으로 세워서 그 일을 감당하게 하셨다는 거예요. 감당하게 하셨다. 17절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일에 대하여 자랑하는 것이 있거니와 그리스도께서 이방인들을 순종케 하기 위하여 나로 말미암아 말과 이르며 표적과 기사의 능력이며 성령의 능력으로 역사하신 것 외에는 내가 감히 말하지 아니하노라. 자, 분명한 것은 하나님이 바울을 통해서 이방인들에게 그 복음을 전하게 했는데 정말로 하나님께서 역사하신 게 분명한 이유가 뭐냐면 단순히 말로만 어떤 행위로만 나타난 게 아니라 표적도 있었고 또 기사의 능력이며 이런 일들이 나타났다는 거예요. 뭐 병도 고침도 있었고 여러 가지 귀신도 쫓아내고 그런데 이 모든 일들이 성령의 능력으로 역사하신 것이다. 바울이 그래서 성령의 능력으로 역사하신 것 외에는 내가 감히 말하지 않겠다. 그러니까 바울이 자랑도 하나님의 일을 자랑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셨다라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우리가 주의할 것은 분명히 바울이 이 복음을 전할 때 여러 가지 표적과 이적들이 나타났어요. 그런데 그것이 필요했던 것은 뭐냐면 그 하나님의 말씀이 증언되기 위해서 그걸 통해서 그들이 예수님을 믿게 하려고 그런 일들이 나타나게 된 겁니다. 오늘날도 그러면 그런 일들이 나타날까요? 그런 일들이 나타나기가 여러분 그렇게 물론 나타날 수도 있겠지만 오늘날에는 이 하나님의 말씀, 이 계시가 완성되어 있기 때문에 뭐 다른 표적, 다른 기적이 필요치 않아요. 물론 하나님이 할 수 없다라는 것이 아니라 중요한 것은 이 하나님의 말씀이 전해지고 그들이 믿어지게 하는 데 있어서 거기에 하나님의 능력이 필요한 거지. 그거 말고 다른 어떤 이 복음 전하는 자가 자기를 나타내려고 막 귀신을 쫓아내고 뭐 방언을 하고 특별히 말세에는 그런 거짓 이 선지자들이 거짓 그리스도인들이 그런 기적과 기사를 보이면서 나타난다고 했습니다. 예수님도 그러한 자들을 주의하라고 했어요. 주의하라. 바울이 그래서 그런 일들이 나타났지만 그러나 내가 한 것이 아니고 성령의 능력으로 역사했고 또 그거 외에는 내가 감히 말하지 않겠다. 마가복음 16장 20절에도 제자들이 나가 두루 전파할세 주께서 함께 역사하사 그 따르는 표적으로 말씀을 확실히 증거하시니라. 자, 이 표적은요 분명히 말씀을 확실히 증거하시려고 이 표적을 보여주신 거예요. 사도행전 14장 3절에도 두 사도가 오래 있어 주를 힘입어 담대히 말하니 주께서 저희 손으로 표적과 기사를 행하게 하여 주사 자기 은혜의 말씀을 증거하시니. 이 말씀을 증거하기 위해서, 즉 이 표적과 기사는 이 말씀을 증거하기 위해서 나타내 보여주시는 겁니다. 그런데 오늘날은 이 성경이 66권이 완성이 돼 있어요. 더 이상 표적과 기사가 필요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뭐 신사도 운동이다, 이 거짓된 이 그러한 자들이 나타나서 여전히 지금도 그런 표적이 있고 기사가 나타난다, 기적이 있다 이렇게 말하는데 대부분은 다 여러분 거짓이다 라고 보시면 됩니다. 왜? 이 성경 66권이 완성되었기 때문에 그래요. 다시 본문으로 들어오면 바울이 그래서 이 일로 인하여 내가 예루살렘으로부터 두루 행하여 일루리곤까지 그리스도의 복음을 편만하게 전하였노라. 일루리곤은 이제 로마 영토인데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뭐라 그랬어요?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라. 바울이 그 말씀대로 순종해서 일루리곤까지 로마까지 가서 이 복음을 편만하다는 말은 말하면 충만하게 그냥 거기까지 가가지고 여기까지 내가 복음 전했습니다. 그냥 그 거리만 자랑한 게 아니라 가는 곳마다 정말 충만하게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서 하나님의 이 복음을 잘 증거했다는 겁니다. 20절에 또 내가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는 곳에는 복음을 전하지 않기로 힘썼노니 이는 남의 터 위에 건축하지 아니하려 함이라. 남이 잘 세워놓은 데 가서 굳이 가서 바울이 그래도 브랜드가 있잖아요. 가면 어떻게 했어요? 바울에게 다 모이겠죠. 그러면 안 되죠.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가 그래도 유명한 교회, 유명한 목사님들이 있어요. 그런데 참 그분들도 참 어려움이 있겠지만 그래도 복음이 전하지 않은 곳에 가서 교회를 세워야죠. 장사하는 사람들도 상도가 있잖아요. 상도덕이 있잖아요. 남 장사 잘해놓은 데 가가지고 이 바울이 그러한 도리를 지켜가면서 복음이 전해지지 않은 곳에 가서 복음을 전했다는 겁니다. 앞으로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런 곳에 가서 복음을 전해야 됩니다. 그런 곳에 가서. 그래서 우리가 뭐 지금 몽골도 가고 있고 전 세계 이렇게 우리나라가 복음을 선교를 열심히 하고 있지 않겠습니까? 앞으로는 이 북한이 있어요. 북한. 가끔 생각이 납니다. 이제 통일이 이제 곧 될 것 같죠, 그죠? 되면 좋겠죠. 아, 그러면 북한에 가면 좋겠다. 저도 그런 마음을 갖고 있습니다. 아, 북한에 가면 좋겠다. 제가 더 늙기 전에 한 10년쯤 후에 되면 좋겠다. 그때 되면 한 60대니까 아직 힘이 있을 테니까 그때 되면 북한에 가면 좋겠다. 얼마나 좋겠어요. 얼마나 좋은 일 아니겠어요. 바울이 그렇게 했잖아요. 제가 이렇게 말한 것은 나중에 딴소리 안 하니 여러분들이 얘기하세요. 아, 그때 간다고 했잖아요. 여러분들도 그러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이 복음이 전해지는 그러한 일들이 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고 바울이 그렇게 복음을 전했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21절 마지막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기록된 바 주의 소식을 받지 못한 자들이 볼 것이요 듣지 못한 자들이 깨달으리라 함과 같으니라. 아멘. 기록된 말씀대로 이사야서에 기록된 말씀대로 지금 그 일이 이루어졌다는 거예요. 바울을 통해서. 주의 소식이 받지 못한 자들 이방인들에게까지 그들에게 전해져서 보게 되고 예수님을 만나게 되고 보게 되고 듣지 못한 자들이 깨닫게 되고 이러한 놀라운 은혜가 역사가 나타났다는 겁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이 주의 복음을 우린 지금 잘 받고 있는지 오늘도 와서 정말 주님을 보고 주님을 만나고 그 안에 기쁨을 누리고 은혜 받고 그렇게 우리가 돌아가는 건지 아니면 왔다 그냥 가는 건지 또 무엇보다 우리가 좀 깨달아야 되겠습니다. 잘 알아야 되겠습니다. 진리의 말씀을 잘 깨달아서 이제 우리가 바울이 그러잖아요. 약한 자를 좀 받아주라고. 아직도 내가 약해가지고 나 안 받아주면 그냥 서운하고 섭섭하고 그게 아니고 이제 우리가 믿음으로 인격적으로 더 성숙이 돼서 약한 자들을 더욱 잘 돌아봐 줄 수 있는 무엇보다도 이 진리를 좀 더욱 잘 깨닫게 되는 그러한 복된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바울이 이 로마서를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로 자신이 하나님의 일꾼으로 하나님께서 세워주셔서 복음을 듣지 못한 자들에게 이렇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는 또 그들에게 이 복음을 전하게 하심으로 인해서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게 되었는데 아버지 하나님 오늘 저희들에게도 이렇게 하나님께서 이방인 같은 저희들에게 이 복음을 전해주셔서 믿게 하시고 보게 하시고 또 깨닫게 하여 주신 거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그러한 은혜를 받았사오니 우리가 그 은혜 받은 가운데서 하나님 앞에 더욱 감사드리고 더욱 약한 자들을 돌아보고 또 땅끝까지 이르러 증인이 되라 주님 말씀해 주셨는데 우리 모두가 이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는 일에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을 더욱 기쁘시게 해드리는 저희가 다 되게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209장 새 찬송가 285장입니다.